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일부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이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수의 계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던 저희들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코로나19가 중심이 된 우리들의 일상이 세상의 흐름과 결정에 맞춰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정직하고 올바른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가 더 부흥 발전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교육 1, 2, 3부의 모임이 이번 주부터 점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있을 정책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석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동신교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세밀한 계획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 보듬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사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까지 이르길 기도합니다. 각 교구를 위해 쓰시는 부목사님들을 강건케 하시며 위드 코로나의 변환점을 맞이한 지금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셀라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따님들이 이렇게 찬양대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벅찹니까? 이 벅찬 감격이 영원토록 우리 교회에 기숙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고 하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때문이다, 헤세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하신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것은 계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병여 멘토링 때에 그 오병여 멘토링 베리트 작성하잖아요. 그 말이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어떻게 또 유지돼요?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 되신 분들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성실, 진실 때문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지키시는데 아주 성실하시고 진실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지키는데 성실, 진실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 계약을 지킴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바로 이 인자한 사랑과 성실 관점에서 시편 89편이 전개가 됩니다. 이 시편 89편은 절수가 52절이나 돼요. 참 많아요. 그래도 관통하는 두 단어가 뭐냐? 인자하신 사랑, 성실 혹은 진실, 이 두 개 가지고 이 긴 절이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과의 계약을 맺은 원리이기도 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게 바로 대대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제목임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진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 15절로 18절은 이런 인자하심과 성실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신교회 백성들이 복받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37절은 뭐냐? 다윗 왕국이 등장하는데 다윗 왕국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라의 원칙으로 하면 대대에 빛나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신다, 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인간의 수명은 물론 한계가 있다 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따르면 그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겁날 것 없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성실하심 관점 가지고 보면 이 긴 쉬운 두 절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생은 허무한 존재입니다만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허무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동시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나오는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90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시편 가운데 모세가 유일하게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고 밝히면서 모세 역시도 율법을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인간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만 있으니 바로 그것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은총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주제가 관통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91편인데 첫 번째 단어가 지존자입니다. 여러분, 지존자가 뭘 것 같아요? 이 지존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주 높은, 그 누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숭고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대적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야단법석 떨고 아무리 그래도 그들보다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피난처요, 우리가 의지할 산성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여건이 어떠하고 여러분이 잘못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권사님 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도 실은 팬데믹 그 후유증의 영향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아무리 그 후유증이 대단해도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훨씬 높으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지존자이니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악기까지 언급시키는 것이 시편 그 다음에 나오는 92편입니다. 이 시편은 안식일에 무조건 쉼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구약 성경에서도 부정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보니까 스코틀랜드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있거든요. 아주 보수입니다. 그 교회 가보면 교회는 엄청나게 커도 피아노 한 대 없어요. 왜? 거기는 무악기예요. 무악기. 이 장로교인데 아주 보수한데 그래요. 그러나 분명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시편 말 92편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주일 성수임을 밝히는 말씀이 시작부터 나와요. 그래서 악기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비온 후에 쑥쑥 자라는 풀처럼 급속히 형통하는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들소의 뿔처럼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흥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터에 뿌리를 박는 믿음 생활이 왜 필요한지 를 알려면 시편 92편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듯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하다. 그걸 연이어서 시편 93편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은 아니고 천국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죽음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 예수 믿고 본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분들 너무 이렇게 불행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불의가 자행되는 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간섭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잠시 그냥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악인이 그래도. 그러나 악한 세력이 관영하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의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비탄과 호소가 이제 등장은 하거든요. 시편 94편에서.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또한 이 세상이 영원한 본향은 아니고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차마 못 보십니다. 그래서 그 비탄스러운 현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비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4편의 특징은 장르상 비탄시입니다. 특이한 점은 말씀의 전개가 일종의 재판 형식으로
시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참 이 시편 말씀은 진짜 신구약 성경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참 재판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재판장은 누구시냐? 보수하시는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 피고인은 누구냐? 악인. 그럼 피고인의 죄목은 뭐냐? 성경대로 하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함부로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그게 죄목이고, 형량은 표현이 재밌어요. 마땅한 형벌인 거예요. 아니 뭐 죽인다든지 뭐 무기징역 몇 년이라든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마땅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형량만큼 형벌을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좀 애매모호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신앙적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이 억한 감정 가지고 함부로 형량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인이 죄 지은 것만큼 형량을 결정하시는, 즉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해 보이는 마땅한 형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까지 드릴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한 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다 보니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분명 유료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편 94편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걱정, 염려로 마음이 헛갈리는 상태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원래 악인이 지배하는 시대, 악인이 판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온갖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위안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마침내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런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있을 때는 그게 당사자인 나가 혹은 친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신 위안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시편 95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에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좀 더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언어를 통한 감사, 우리 찬양대처럼
음악을 통한 찬양, 이 언어를 통한 감사와 음악을 통한 찬양,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라고 해가지고 이 찬양을 비말 감염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을 때는 그건 지혜롭게 조심하시되, 분명한 것은 언어를 통한 감사와 음악을 통한 이 찬양,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고, 이 두 가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누구시기 때문에 그러냐? 창조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읽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게 보면 모든 신들이란 말 나와요. 이게 우상,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종교가 인정하는 믿는 신들을 인정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모든 신들, 우상들, 그들의 모든 지배권까지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 요걸 말하려고 모든 신들, 우상들 이야기가 나온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인데도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굳이 밝힙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인자하신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그것을 배역했을 때에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서운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도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걸 언급하면서 시편 95편이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줍니까? 주변에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 배도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 겁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오늘의 시간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제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제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제 95편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남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에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을 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지금의 나의 고민을 하십니다. 아버지 시편의 기자가 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피를 피난 아버지 박 계심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다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항돈 직분자들과 교사와 교육장 권찰 멘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0년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주님 주관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더 이상의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었다면 이제는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여기에 큰 걸음을 가져오시고 주님 신원들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양머리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필하는 아버지 주님 부교육자들과 또 세움받은 교회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직분자들과 교사와 멘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버지 정책당회가 아버지 주님 예정돼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정책당회 가운데 모든 아버지 세우신 정책들 아버지 잘 아버지 주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심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뜻하신 가운데 이제 아버지 주님 코로나19가 아버지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었을 때에 새로운 단계로 들었을 때에 이제 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던 맡기셨던 그 사명들 이제는 아버지 펼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속히 회복되어서 더 이상의 아버지 확진자들 늘어나지 않게 하시며 지금 잠시 잠깐 아버지 늘어난 확진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니 놀라지 않게 하시고 저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과정이며 아버지 이 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잘 넘기어서 예전과 같이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무너진 제단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잘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들의 사역이 멈춰져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위축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사역이 더 이상 아버지 주님 뒤로 물러서기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들이 이제는 한 발 한 발 내딛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함께 수축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은 가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웃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된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이 위로함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11월 달 주님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방황하게 된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도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구원의 등대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는 환우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보내는 저들의 아버지 주님 아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님 저들이 경험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기도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아버지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비전과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교사와 교육장과 권찰과 멘토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정책들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과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속기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각처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역이 위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이제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너진 제도를 함께 수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